뒤에 한 장이 더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6장이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고 27장은 부록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장은 레위기 전체의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 26장은 짧게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안식년 희년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17장부터 시작한 성결 법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좀 더 넓게는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시내산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 모세와 시내산에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마지막 구절이 마치 시내산을 다시 언급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된 시내산 말씀의 결론으로 여기서 일단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으로서 26장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길게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다가 보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 벅차기도 하고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형벌은 끔찍하여 제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되고 반대로 형벌은 저절로 다 해결된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이런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준행한 것으로 여겨 곧바로 받게 될 복에 대해서만 강조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것을 믿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살 수 없는 죄인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만 짓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는 동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그분이 살면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셔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주 안에서 다시 살게 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율법을 지켜 행하신 것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온갖 복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모든 성경의 복을 받을 자격이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고 나서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애굽 땅에서 종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지금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느냐? 왜 그래요?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성경의 율법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로 주신 것이죠. 이걸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구원하셨느냐?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거룩한 삶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은, 시내산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준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걸 준행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이 전제되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지구 반대편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 문맥에서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복 주신 것은 온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무엇인가 말통 아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등경 위에 올려두지 않느냐. 왜 그래요? 빛 비추기 위해서. 그건 무슨 얘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들이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교회를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게 하시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빛이 비춰지게,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는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누구냐, 교회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규례와 법도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 정체가 무엇이냐,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신의 산 말씀과 율법은 온 세상의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곧 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밖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법은 그냥 지켜야 하는 것이고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지키면 그냥 지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기면 그에 따르는 처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 율법에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 그럼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 거고, 행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 하시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 가운데 유일하고 또 가장 확실히 구별되는 성경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 약속을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이 오늘도 살아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책들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복을 주시고 준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지금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언젠가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수천 년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약속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땅에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들과 심지어 짐승들과 함께 행복하고 화목하게 잘 살게 되는 거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하늘이 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땅이 놋처럼 변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고 때에 알맞는 햇볕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땅은 때에 맞는 소산물을 그 백성들에게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은 회복된 에덴 동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상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것은 천국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뿐이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맞닥뜨리게 될 거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건 전제라 이거예요. 기본이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법을 준행해서 예수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여다나 보겠습니까? 귀에 들려나 오겠습니까? 아니면 이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준행하지 않으면 본문에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반대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대항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대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고 당하기 싫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내게 대하여 반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가족 중에, 혹은 친척 중에, 혹은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내게 대하여 반대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나를 대항하고 반대하고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여러 사람이 내게 대하여 반대, 대항, 대적하는 거예요. 뉴스를 이것저것 보다가 수년 전에 20대의 젊은 여성이 직장에 취직이 되었는데 같이 일하는 6명, 7명의 다른 직원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 7명이 한 사람을 반대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항하고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에게 반대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반대하고 그에게 대항하고 그를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징벌의 강도가 점차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7배나 더 치리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경고하시는 거지요. 그러다가 듣지 않으면 그때 서서히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저 먼 하늘에서 어두운 먹구름이 점차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것 같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대적이 그를 덮쳐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와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마치 예언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서들을 여러 차례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니 그 말씀이 레위기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것이 마치 예언처럼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선지서들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을 거슬렀어요.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모여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항하고 대적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황폐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간 그 땅에서 바람만 불어도 낙엽만 떨어져도 벌벌 떠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낯선 땅, 남의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실존인 거죠. 그러고는 결국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거든. 어렸을 때 요셉이 미니가 어렸을 때
춘천에 살았습니다. 화천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자주 갔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 둘을 며칠을 맡겨두고, 아마 일 때문에 그랬겠죠. 며칠을 맡겨두고 아마 온 것 같아요. 맡겨둘 때 당부를 하죠. 아이들이 어리니까. 컸어도 당부하겠죠. 둘이 싸우지 말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옆집 할아버지 너무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굴지 말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병아리랑 닭이랑 나와서 노는 거 그거 괴롭히지 말고, 저 도로가에 나가지 말고. 그거 왜 그래요? 거긴 차가 다니니까 거기 나가서 놀다가 차에 치면 큰일 나는 거야. 죽어. 겨울이면 난로를 펴놔요. 난로 만지지 말고, 여기서 막 둘이 싸우고 막 별짓거리하고 막 그렇게 장난치다가는 난로 이거 치면 화상 입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불탈 수도 있어. 여러분,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 호적에서 팥버릴 거야. 다시는 너 안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갔다 와서 너 혼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빠가 엄마가 말씀한 대로 잘 듣고, 동생하고 친하게 지내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으면 장난감 사올 거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신호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거 가서 묵상하는 거예요. 신호를 왜 잘 지키라고 하는 거지? 그 묵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필요가 우리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면 엄마 아빠가 우리 원수인가? 왜 이렇게 협박만 하고 가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두 개씩 깨달아지는 날이 옵니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즉 형벌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지라도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약속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본문의 형벌을 받았다면 언제든 돌이키고 돌아와야 하는 곳이 그래서 바로 여기인 거지. 쫓겨간 땅에서 우리의 죄 때문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몸이 묶여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회복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바로 여기 이 말씀대로 형벌을 받은 거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형벌을 받는 거니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우리가 이거 잘못 읽었네,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네 하고 돌아와서 깨닫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돌아온 땅에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또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6장의 이 말씀들을 보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아수르에, 바벨론에 패망하고 고국에서 쫓겨나 멀리까지 포로로 오게 된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느 날 그냥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의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자기들의 죄를 발견했고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된 후에는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지나간 25번의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가, 이 말씀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 그래서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심판이 문 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끌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항하고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대하고 대항하고 대적하시면서 아수르를 데리고 오시고 바벨론을 데리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부터 먼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는 것 자체가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아수르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던 임금님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게 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일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은 교회가 그동안 해온 잘못,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직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경고를 받고 있는 거죠. 경고를 받고 있는데 그 기간이 이미 길어요. 그리고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눈에 띄게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심판이 7배나 더한 형벌이
어쩌면 문 앞에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교회가 그 다음 엄청난 7배나 더한 형벌을 앞두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회개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주중에 총회에 대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도 이렇다 할 만한 일들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계속 정부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고 계속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한다면 그러면 이건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리도 없겠지만 맞았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 무엇을 잘못했고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스르고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깨닫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저 현상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으니까 회개합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2007년도 평양 대부흥 100주년 우리 회개합시다 그랬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가 어긋난 것인지, 지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 본문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기 이 레위기 말씀, 이 신의 산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 그동안 쭉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예배를 강조하는 건가요? 여기서 계속 제사만 얘기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쭉 읽어보니까 레위기 전체는 어디를 향해 달려갔느냐면 희년을 향해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희년 말씀이 딱 끝나고 나니까 26장 끝, 레위기 말씀 끝.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면 이제 인구조사 시작하고 다시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출발 준비하는 말씀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십몇 장에 가면 다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 신의 산 말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마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어봤듯이 26장은 약속이에요. 그 전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 전의 말씀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왔느냐? 희년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왜 속죄하셨느냐? 왜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400년간이나 살던 그것이 그들의 숙명이었는데 그런 그들을 끌어내시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희년이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두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증거가 되게 하시느냐? 희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레위기 말씀, 신의 산 명령인 것이지요. 희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강해를 해오면서 부끄럽게도 저도 새삼 깨닫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레위기 강해를 들어본 기억도 별로 없고 들었더라도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들을 잘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는 이런 말씀들을 들었더라도 아마 그때는 제 눈이 가려지고 제 귀가 막혀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근차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또 마침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전부터 생각해 봤어요. 어느 때부턴가 대략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쭉 돌아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코로나19 8월 15일 날 펑 하고 터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기후 위기와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면서 레위기는 훨씬 다르게 읽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늦은 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고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오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목회자들의 일만이 아니라 앞장서야 되는 건 목회자들이 맞지요. 그러나 제가 본 수많은 목회자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복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건 신화가 아닌 거예요. 수천 년 전 저 지구 반대편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되어지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교만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인들도 하나같이 교만합니다. 교만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교회 엄청나게 교만하죠.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보수적이 되고 무언가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교회가 보수적이어야 한다면서 말씀을 지키고 신앙과 복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건물을 지키고 돈을 지키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지킨다고 하는 것이 세금 안 내는 걸 지키는 것, 여태까지 지켜왔던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편의를 봐주고 그동안 묵인되고 그동안 용인되었던 편법과 불법들을 자행하던 것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도 따라서 목회자들도 그 안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높아지도록 교만해지도록 만든 것들을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사람들 숫자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큰 건물 때문에 교만하고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큰 교회 다니는 게 뭐라고 교만합니다. 작은 교회 오면 큰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유세라고 교만해요. 교만해서 그 꼴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게 뭔 대단한 위세라고. 그러니 그 큰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거기에 권사나 장로나 집사가 된 사람들 얼마나 가관입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 얼마나 봐줄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높아지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만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가 밖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높아지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 내다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계속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면 결국엔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항하다가 망한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다가 망한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허다하게 많아요. 그들이 오늘 우리의 증인인 것입니다. 왜 또 똑같이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인간의 본성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광장에 나가서 소리치고 외쳐봐야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의 냉대와 채찍질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경고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에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혹은 기꺼이 받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형벌을 받아야 될 때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여기고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야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내가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기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아야 끝이 나는 겁니다. 맞다가 혹 불쌍히 여기시면 10대 맞을 거 5대 맞고 끝나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맞아야죠. 왜 맞느냐고 그 몽둥이 붙들고 같이 대적하면 하나님께 대한 대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나가서 우리에게 대하여 욕하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대적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도로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게는 오직 소망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죠? 안 맞으면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뭐예요? 꼭 맞아야 정신 차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선지자들과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뽑고 뽑으시고 남겨두신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가슴 찢어지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라도 작은 힘이라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6장은 상과 벌로만 끝나지 않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시는 것이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지만, 분명히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어쩌면 그 엄청난 형벌이 지금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전과 같은 양상은 아닐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모습은 이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국 교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레위기 말씀을 읽으며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하나라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행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걸음 내딛고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고,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살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깨달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깨닫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작지만 혹은 적지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레위기의 말씀이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준행되어지는 놀라운 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